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순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았고, 지난주에 오늘 18장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좀 곤고한 상태이고 얼마나 어려운 그 같은 상태인지, 이들의 삶의 그 전반적인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이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장 1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이스라엘 지금 이 단지파가 전혀 지금 분배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죠. 사실은 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냐면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지금 유다 지파라든지 다른 몇몇 지파들, 강하고 왕성한 지파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고, 그런데 약하고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밀려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4절에 이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4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 정복자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만 각 지역마다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마다 또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완강하게 단지파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오히려 이 단지파가 산지에, 유다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산지에서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풍요롭습니다. 골짜기라 소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 지역은 이 평야지대, 이렇게 그 바닷가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언덕과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야트막한 농사짓기 좋고 양치기 좋은 그와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지역으로 내려와야 단지파가 뭔가 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유다 산지는 대부분 이 돌로 되어 있고 바위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되는데, 그 유다 산지에만 머물러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가 보았을 때 유다 그 산지에 있다가 지금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워낙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냥 계속 전쟁을 불사하면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단지파가 미처 내려가지 못한 것이죠, 골짜기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머물러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겨진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겠다 하고 지금 이 18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지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단지파가 왜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억울했던 것이죠. 왜 우리에겐 이와 같은 어려운 땅을 주고 좀 좋은 땅을 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 불평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지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그럼 우리 힘으로 개척하겠다 이거죠. 우리 힘으로 개척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에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지금 이렇게 정탐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이 땅을 정탐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이제 그 단지파의 땅에서부터 나와서 올라가다가 이 에브라임 땅에 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미가의 집이 가장 컸고 미가의 집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한 집으로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 같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 가서 이 5명이 우거한 거지. 거기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좀 거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냐면 이 제사장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미가의 집에 왔던 레위 지파 제사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은 우리도 아는데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미가의 집에 들어간 이 제사장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지금 거할 곳을 찾으러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온 땅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 땅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 당신 베들레헴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 미가의 제사장이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문장의 그 분위기, 이 문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안정을 찾았어. 이제 인정받았어. 나 드디어 이제 한 집안에서 내가 돈을 받고 이제 제사장 노릇할 수 있게끔 난 이제 나 됐어. 나 성공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고 그가 사적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한 사람 미가에게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또 그가 제사장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실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한 군데서만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드린다고요? 성막에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각 지역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시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말라기서 2장 6절, 네, 6절, 7절을 이렇게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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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과 8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입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물었을 때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하고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말라기 사사기가 아니라 지금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났다.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과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그 율법서를 가지고 익히 알고 있어야 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이 지금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신상을 섬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가 한 사람의 한 집의 제사장 역할을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영적 수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준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그것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 뜻을 내가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한 상태에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것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항변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해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원망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근데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 수 있는 이 그 특별한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사장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음성으로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대단히 희귀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편만하게 누구든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겨우 한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잠깐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쭉 모아놓으니까 그게 대단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주 극히 일부에게 아주 극히 일부의 특별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 이들의 삶에서 지금 수백 년 동안에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그걸 모아놓으니까 그 말씀이 자주 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이 평범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잘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지파가 묻는 이 말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냈냐면 저 실로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성막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묻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답변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 있어? 그 제사장 물어보면 되겠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탁이라 그러죠. 그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그 신녀들 이런 사람들에 나가서 신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똑같이 구한 거예요. 제사장을 보고. 그랬을 때 이 레위지파 이 제사장이 한 말은 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야 복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있게 말하고 특별한 일은 애둘러서 말해서 그
그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죠. 그게 점쟁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천사도 모르고요, 사탄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점쟁이들이 장래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100%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렇죠?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고 아주 좋은 예,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말을 듣고 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에 갔는데 정말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양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온폭 들어간,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냥 고립된, 독립된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성은.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누가 자기들을 공격해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격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방비도 없었고, 아, 우리한테 누가 쳐들어와 하고 그냥 이렇게 군사도 별로 없이 편안하게 그냥 농사 짓고, 또 거기는 이제 그 헐몬산이 있었기 때문에 헐몬산에 내려오는 그 물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뭐 곡식도 농사도 잘 되고 또 이 그 목축도 잘 되는 그야말로 천혜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딱 가서 보니까 예,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죠. 우와, 여기다. 우리가 갈 곳이 여기였던데 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하, 여기를 쳐서 여기 차지하면 되겠다 하고 이 정탐꾼 5명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 땅이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9절에서 보시면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기서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보고했고, 그러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했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들어서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들이 돌아와서 그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같은 고백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온 5명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 좋게 보였던 것이죠. 정말 좋았다, 정말 멋있었다, 최고였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 원래 단지파가 차지했어야 할 그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그 땅에 그들이 정착하지 못했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안 주셨으니까 우리 힘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 라이스 땅에 정복하러 가자라고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습니다. 600명이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단지파에서 뽑혀낸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고 이 전쟁을 치를 만한 잘 훈련된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면 라이스 성은 그냥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아무 방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드디어 이제 이들도 가다가 600명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던 것이죠. 근데 미가의 집에 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 지금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상들, 드라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잖아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잖아요.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게 이 신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그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알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가자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가자. 그 신상과 드라빔과 이 우상들을 에봇과 이것들을 다 가져가자. 왜?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왜 지금 미가가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죠? 그가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쳐서 저주를 받을까봐 그것을 면하려고 은 200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오히려. 자, 여기서 또 잘못됐죠. 지금 이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됩니다. 이들의 삶의 실상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단지파로 넘어가고 있는, 한 지파로 넘어가고 있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 폐해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단지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게로 그 영향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지금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삼으려고, 그래서 이 제사장까지 몽땅 한 세트로 그냥 다 이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이제 단지파는 하나님과 정말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17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지파의 이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이 맹인이, 그들의 그 우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상과 드라빔과 그 에봇을 가지고 가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던 이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는데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을 어떻게 섬기라고 했냐면 레위 지파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보냈고요. 각 지파마다, 각 마을마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함께 그 한 성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한쪽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서 거기서 그들도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있으면 그 한 지파 그 땅 중에 여러 성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성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그 레위 지파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한 지파의 땅에서 같이 섬기면서 거기서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지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들을 11조도 받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절기가 되면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실로에 가자, 절기가 되면 가야 됐고, 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죄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실로에 가서 이 성막에 가거나 성전에 가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미가를 위한 제사장, 또 단지파만을 위한 제사장. 이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만의 그 부족의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 신이 되고 부족 시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가까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 지금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나 또 이 미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나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이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는 이제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 드라빔과 에봇과 각종 우상을 가지고 그는 이제 기쁨으로, 야, 내가 드디어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큰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얻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제 23절에 보시면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보시면 이제 미가가 이제 자기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싸워서 다시 뺏어오려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자손들은 어린 아이들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재산들이 있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미가는 이제 공격하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왔겠죠. 그래서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 자손들이 이 미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정말 황당하죠. 내 걸 뺏어가놓고서도 무슨 일이라 그러냐니 하고 물었더니 이 단자손들이 미가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 달려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노한자라는 이 표현은요, 새끼 뺏긴 암콤이 화가 나서 달려드는 그 표현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서 분노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냥 좋게 위협을 한 게 아니라, 단자손이 그렇게 위협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이 미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자들이 너에게 달려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들의 이 생사가 위태롭다. 조심해라. 한마디 하니까 어떡합니까? 미가가 싸울 수가 없죠. 이 600명은 정예 군대입니다. 정예 부대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단지파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훔친 물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걸 가증히 여기세요. 훔친 물건으로 드리는 거 가증히 여기십니다.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거 좋아 보이니까, 그 능력 있어 보이고 효험 있어 보이니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내가 데리고 가는데 막아?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고는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라이스에 가서 아주 손쉽게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겜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이. 지금 제가 29절과 3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였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미가도 그랬고 단지파 사람들도 그랬고 이 제사장도 그랬고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현주소였고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로서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에 나는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식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내가 늘 말하는 대로 또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4시경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나무향기 구TV 방송을 보시고 시장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좀 젊은 분 같았어요. 남자분인데 시장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지 한 2달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한 2달 됐더니 참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분이 자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2달 됐는데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직업이 아닌데 자기는 그 직업을 가지고 10년 정도 살아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가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지금 저에게 물으시는 그 이유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도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했을 것 같다.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럼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근데 그것을 버리게 되면 당장 손해가 온다. 생활에 어려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생기었는데 수입이 없어지니까. 하지만 그 수입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한 1, 2년 정도 정말로 어렵게 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면 믿음으로 그 같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고난도 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희생도 했고 그리고 저도 동일한 그와 같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지만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자기가 전해줬을 때 구분이 되었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제 결정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굉장히 이해력도 빠르고 똑똑한 그 같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물어보고 모르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 지금 이 단지파나 이 미가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다만 양심적으로나마 좀 알고 있는 그것이라도 있다면 내가 내 삶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양심에 걸리는 일을 우리가 그냥 양심을 누르고 그냥 내가 무마시키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소멸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위축되십니다. 그래서 한쪽에 끝에 일하지 못하고 막 불을 막 붙였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숯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내 안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워본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지만 나고 불은 꺼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그것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건드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던 나에게 이 뜨거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안돼 하고 눌러버리게 되면 찬물을 착 끼얹어서 그 불을 꺼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기만 나고 코만 맵고 아무런 불이 안 타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건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행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같은 어려움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혼합됩니다. 세상과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구분될 수 있죠. 이건 내 양심에 걸리지만 하는 거야 하고 나는 처음에는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게 섞여버려서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삶인지 구분이 안 돼버리는 내 자신에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삶은 망가지는 것이죠. 신앙은 점점 망가지죠. 근데 우리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판단력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정말 저런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가가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단지파 사람들 또 이 미가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삶이 철저히 세속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